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어찌 이리 좋은지요.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부에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더할 나위 없는 그 순종의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아바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당신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연결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천군 천사로 인하여 하나님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복되고 복된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존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영역마다마다 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다시 방문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세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기름 부음이 우리 3세대에게도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이 시간 당신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령님께 참으로 도움을 많이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구절도,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예. 다 제각각의 방에서 있지 이것이 예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 엮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고백되어 있는 그 시편의 말씀 9 절처럼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엮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시간이 되리라 믿기에 예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1 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걸작품. 그 걸작품이란 단어가 헬라어 포에마인데 그거는 바느질, 뜨개질 이런 바느질에 관련된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음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경험한 아픔도 기쁨도 어 절망도 또한 그 어떠한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 엮어서 가장 멋진 그리고 독특하고 창조적인 옷을 만들 수 있는 예 직접 거기신 하나님의 모습이 배어 있는 단어인 거지요. 그런 것처럼 제각각의 인생 마다마다에 있던 모든 것들은 실은 우연에 에 따른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우연 안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 고백이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맛본 그 과정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 이 동영상을 찍은 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음 아 출산해 내는 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쉽지만 않았어요. 많은 중보자들 중에 여성 중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성들에게는 그 잉태할 수 있는 태가 있지요. 태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 태에 맺어진 그 생명을 열대가 뱃속에 뱃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 탯줄을 자르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출산의 때 그 산고의 때를 음 경험한 어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중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책의 저자는 더치 슈즈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책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 이 책에 대해
기반으로 여러분과 중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서 나눈 말처럼 우연의 결과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념비적인 사건은 좋은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나쁜 면에서의, 부정적인 면에서의 기념비적인 사건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반전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 안에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과 소망이 숨겨져 있는지를 저는 제 아들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큰아이가 삼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지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도 광야를 통과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흡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미안함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는데 그 아들의 그 말에 의하면 매몰 비용이라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과감하게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편에서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도와줬는데 그거를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엎어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견디고 한 달이라도 견디지. 그러면 어찌하느냐. 또 다른 반전의 결과가 나올지 어찌하느냐라고 저는 말하는 부분이었고 아들은 아니다. 이게 한 달을 해도 이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일주일이든지 열흘 만에 이걸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가 오히려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더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생각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서로에게 있어서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들이 삼수할 때 그 아들하고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저에게 어떻게 소통을 향하여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통이란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뜻이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하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은 시키지만 그러나 아무 저항 없이 내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생각을 어떤 거에 그 관점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더 경험을 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본인의 그 사고 체계가 있어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 가치관, 이를테면 그걸 또 뭐 인식론이다 아니면 또 세계관이다 이런 것들이 제각각에게 모든 환경을 읽는 눈이 있지요. 그 환경을 읽는 눈을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것에 내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 귀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생각하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말하기를 원하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그 고백 위에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지요. 그런 훈련의 과정 안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모든 슬픔을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춤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다가올 아직 모르는 미지의 세계, 미래의 세계에 대한 저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다 엮어가고 계시지요. 이게 바느질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느질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멋진 옷을 아름다운 옷을 바라봤는데 그 옷을 어때요? 한번 뒤집어 보면 막 그 바느질한 솔기를 뜯어보면 어느 때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너무나 투박한 모습, 원초적인 모습이 있어서 놀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명품 바느질로 저희의 인생의 그 모든 굴곡들을 아름답게 엮으셔서 결국은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에너지원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삼겹줄로 우리 안에 계세요. 내 배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서 그 생수의 강을 터트리고 나오는 게 출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출산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있어서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어느 한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정을 요구해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되고,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또한 순종함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고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 기도 응답에 놀라운 순간을 갑자기 후련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것을 이 더치 시즈 목사님이 아주 세밀하면서도 위트가 넘쳐요. 본인이 경험한 그 에피소드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예, 그냥 재밌어서 웃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중보라는 그 단어는 때에 따라서는 중압감이 있는 단어인데, 이 더치 시즈 목사님의 이 책에 있어서는 그 중압감 플러스 위트, 예, 이 재미가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그런 탁월한 중보기도의 책이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더치 시즈 목사님이 파가라는 단어를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파가가 무엇이냐면 우연히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도 있고요. 경계라는 뜻도 있고요. 정곡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번개와 같이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기도에 대한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 짐을 지운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 영 안에서 기도가 그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생각 안에 떠올라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막 하게 되고, 이러한 예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바로 파가의 순간이더라는 것이죠. 이 파가의 순간,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중보자에게는 12가지 유형이 있는데, 위기 중보자라는 그 유형자에게는 이런 파가의 그 짐이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사람이 뭐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가 모면이 됐다. 내지는 또한 어떤 사람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 중보자들에게는 잠을 자다가 꿈꾸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보여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함이 올 때까지 중보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경험들이 바로 파가라는 단어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 가장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밀 병기가 무엇이었냐면, 예, 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수했던 아들의 닉네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러나 가장 최고의 선물인 기도를 그 아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한 그 계획이 전 평생에 걸쳐서 그 아들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완수될 때까지 어미로서 절규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향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중보의 힘인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걸 알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오 하나님에 반응하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를 향하신 계획, 나의 자녀들을 향하신 계획,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신 계획, 열방을 향하신 계획,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부복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더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의 신비에 품고 영적 출산을 하기 위해 산고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지요. 생명되기 위해서는 그 출산의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때 바야흐로 전리품들을 또한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세 전에 제각각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심어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으나 그러나 그것을 제각각 품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은 제각각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불같은 사랑의 불, 예, 소멸하는 불도 우리는 더 갈망하고요.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도 더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번개와 같이 관역을 맞추는 그런 기름 부음도 우리 모두에게는 더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파가 관역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화살이 비껴가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쏘아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순간에 화살을 날려서 원수를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그게 파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번개와 같이 관역을 맞추는 게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선포하면 우리 대적들이 물이 흩어진 같이 나와 여러분들 앞에서 대적이 흩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검의 위력이에요. 번개 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번개 검이 이제는 더 날카롭게 원수를 향하여 대적의 문들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어느 위험한 순간에 자녀를 위하여 쌓아둔 중보가 있다면 그 위험한 순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느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 위기의 아들을, 자녀를, 딸을 도와주지요. 이게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 누구가 그랬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지요. 기도한 거에 대해서 우연한 결과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답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우연이 일어나질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연한 만남을 일으킨다. 성경에서 이 예가 지금 떠오르네요. 야곱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야밤 도주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칠흑 같은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의 장면. 그랬을 때 꿈에 야곱이 사다리를 보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보면서 잠 깨어 일어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을 그 돌베개에다 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은 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것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기름을 그곳에 부으면서 서원했지요. 이제는 뭐냐면 나의 생명이 당신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전 인생을 당신께 완전히 양도한다는 그 표현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던 장소였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 3대에 걸친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제단에 드려졌던 그 제물로 드려졌던 헌신의 헌신의 그 중보 제물 이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그 자손에게 동일한 복으로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에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서 드려졌던 그 헌신의 장소로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갔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장소로 인도하여 가셨던 거지요. 이게 우연의 비밀이에요. 우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알든 모르든 어느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도 모르는 허다한 우리 선조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씨앗들을 뿌려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자손의 세대에 이르러서 그 열매들을 또한 취하게 되겠지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관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중보의 장소예요. 기도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1대1의 친밀함의 장소에서 바로 씨앗들이 잉태되는 거지요. 친밀함이 없이 어떻게 씨앗이 잉태가 되겠나요? 그쵸?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마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지요. 그러나 그 마리아 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는 거잖아. 이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장소, 이 기도 제단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게 되고 그 약속을 심겨졌다면 이제는 물을 주고 또한 바람을 맞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그 풍토, 좋은 밭인 마음밭에 정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서 이제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장소가 바로 시편 91편에 나오는 지전자의
은밀한 거처인 거예요. 아, 이게 중보자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또한 성령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요. 그런 두 분의 중보의 영을 받은 이 땅에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동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친선대사, 하나님의 그 뭐죠? 하나님의 대언자, 또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집행하는 집행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읽으면서 제 영 속에서 또한 제 생각 속에서 제 마음의 혼 안에서 준비된 것들이 혼 안에서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저의 버전으로 여러분 앞에 나누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책을 읽어보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받는 감동이 다 달라요. 성령님께서 동일한 사람에게도 매 시즌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주는 부분들이 다 제각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화된 것만큼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전달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 책을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 저는 제 역할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은 그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의 내용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파가의 능력, 이 파가의 능력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곰의 기름 부음도 필요해요. 무엇이죠? 곰의 기름 부음은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전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원수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전후 좌우 상황을 따질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맹렬하게 곰처럼 그 원수를 향하여 아들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돼서 원수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겠지요. 이게 곰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나비의 기름 부음도 필요해요. 나비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지금 자유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유롭게 때에 따라서는 제 얘기가 오락가락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일관성이 없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나비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나비는 자유롭게 날잖아요. 그쵸? 자유롭게 날아갈 때 어느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에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순간 기도할 따름이지 성령께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그 환경으로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나비의 기름 부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번개 같은 기름 부음, 번개의 기름 부음. 왜냐하면 번개의 기름 부음은 있어야만 그야말로 번개는 찰나잖아요. 찰나죠. 그렇게 찰나의 강한 빛으로 원수를 향하여 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일곱 영, 성령님의 일곱 영,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일곱 영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걸 더욱더 활성화시킬 때 필요할 순간마다 도구 상자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꺼내서 쓰는 거예요. 도구 상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한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도구 상자에 그냥 잡다하게 막 이것저것 넣어져 있으면 필요한 순간에 그거 정확한 도구를 꺼내는데 시간을 낭비하다가 정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 상자는 언제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정확한 도구를 꺼내서 치우면 치우, 축사면 축사, 애언이면 애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께서 모든 필요한 자원과 사람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정말 마음 다해 갈망하십시오. 그 갈망함이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당신의 영광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갈수록 어려운 그 상황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즌 안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기쁘고 자유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예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물론 시작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지요. 온갖 잡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원수가 참수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의지를 들여서 선택을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과 이루와 소망이 충만함으로 환경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에 끌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남들은 다 힘든 모습인데 너에게는 묘한 뭔가가 있네. 네 얼굴은 어찌 그리 평안해 보이고 어찌 그리
미소가 끊이지를 않고 이렇게 그렇게 끌려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덕분이다. 이걸 나눌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지요. 이게 증인이 삶이에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너도 이 기쁨과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우리 함께 가자. 그분께 가면 모든 답이 인생의 희로애락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다 숨겨져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 보물을 캐러 가자. 이 보화를 캐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저자이신 더치 시츠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사고체계인 로기스모스를 소개를 합니다. 이 로기스모스 사고체계가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나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사고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사고체계가 근간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게 되고 듣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고체계는 사고체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형제와 같이 살았던 그 원 가족의 안에서 그 사고체계를 그대로 답습을 해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거의 동일하게 자녀들은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그 로기스모스 이 사고 체계 안에 담겨 있는 인본주의 무슨 리즘이라고 하는 모든 철학적이고 모든 타 종교들 생각하는 방식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철학 종교, 인본주의, 무신론, 힌두교, 이슬람, 인종주의, 지성주의, 유대주의, 물질주의, 거절의 뿌리, 곡해 등 사람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기스모스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방해하지요. 대치선상에 있지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이 사고 패턴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 이거를 의지를 들여서 이거를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회개하면서 이거를 정리해야만 되지요. 그래서 갈수록 이거를 훈련 과정이 진행될수록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부지불식간에도 나올 정도로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든 교만
이것이 소개되어 있어. 이 교만을 휩소마라고, 헬라어 휩소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지극히 높아진 마음에 해당되는 거. 이게 교만이지요. 교만은 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 자아가, 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이 자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교만의 부분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각과 유혹이라는 단어 노에마예요. 이것은 계획, 설계, 방책 혹은 책략 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자연적인 생각들과 유혹들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렬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소망하며 축복하고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예, 하트가 아니에요. 심장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언제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혼의 영역인 생각이에요. 생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온전히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대적인 원수가 계속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그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뿌릴 때마다 원수를 향하여는 바티카, 이게 스페인어로 멈춰, 그만해 라고 하는 단어래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가르쳐 주신 단어예요. 바티카, 멈춰, 사단아 멈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순종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선포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갈보리에서 그 우리에게 임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승리한 것을 지금 here and now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대리자로 집행자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 혼미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이 생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 전쟁은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로기스모스, 노에마, 힙소마 이 세 가지 측면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일터와 이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로기스모스, 노에마, 힙소마 이 세 가지 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강력이 역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능력을 가는 곳곳마다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나눔을 마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만남이 될 것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살리는 신부의 군대예요. 어미의 군대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킹덤의 대로를 열어가는 그런 데스티니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